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특별히 강조한 말씀이 3절과 4절에 설명된 예수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것과 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는 참신이고 참 인간이셨다, 이 말씀을 강조해서 설명을 했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셨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다. 이거는 기독교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으로만 계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지요. 예수에게는 또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있었습니다. 완전하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데, 오늘 성경은 오늘은 참신이시며 참인간이신 예수를 믿는 이들이 이 세상을 어떤 책임을 갖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1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살필 때 6절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바울 자신의 신분됨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는 사도이다,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이다. 이 세 가지를 1절에서 말씀했거든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확실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이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순간, 그는 복음을 위하여 완전히 바쳐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나만이 아니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답게 사는 자가 되자.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하면서, 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는가? 그 이유를 7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7절에 말씀을 주셔요. 7절 말씀 같이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다는 그 자체가 듣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 듣기에는 희생이 따라야 되고 헌신이 따라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을 부르심 받은 자야. 이 말을 들었을 때의 느낌이 뭡니까? 아, 내가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매였구나.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구나. 이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확실히 밀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기독교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부담감이 오지만 한번 그리스도에게 매여 보십시오. 한번 그리스도의 종되어 살아보십시오. 한번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해 보십시오. 한번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해 보십시오. 그럴 때 그 속에 은혜와 평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환경을 초월한, 뛰어넘은, 그럼에도 불구한 은혜고 그럼에도 불구한 평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평온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안정된 마음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정과 평온이 찾아옵니까? 환경에 의해서입니다. 무엇이 생기면, 좋은 소식을 들으면, 환경이 바뀌어지면 편안해요, 행복해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어지고 무슨 얻었던 것을 빼앗기게 되고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어디서 자리를 잃어버리고 계획했던 일이 막혀버리고 그러면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고 불편함이 찾아오고 안정이 없어져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그러한 환경을 뛰어넘은, 그럼에도 불구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은혜와 평강, 마음속에 편안함이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임하는 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해 본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매여 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반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는 순간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뭐로 비유해서 설명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유하여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의 이 비유가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꿔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의 가지가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순간 우리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은 가지가 됐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줄기에 붙은 가지라고 하는 것,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순간 포도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줄기에 붙은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삶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불러주시었습니다. 왜 나를 불러주시었을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 불러주시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부름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드리기를 소원하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또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자.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삶, 부름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 그리스도의 매여 그리스도의 종되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귀하게 바쳐지고 귀하게 드려지는, 예수를 위해 희생하고 예수를 위해 살아드리는, 한번 예수에 매여서 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셔봐요. 그렇게 사는 순간 내가 예수에 매여서 예수 때문에 예수에 매여서 예수를 위해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사는 순간 여러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고 삶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요. 나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나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주신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에게 매여 종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매여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종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에 매게 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주께 받은 사랑을 사랑으로 아는 것도 축복이에요. 자녀들이 어리석으면요, 부모의 그 끔찍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철이 들어야 부모의 사랑을 그제서야 아는데 그때는 부모님이 안 계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철이 없으면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보세요, 여러분, 나를 불러서 성도 되게 하고 나를 불러서 그리스도에 매이게 되고 그리스도의 종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게 하는 것은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성경 보셔봐요. 로마에서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무엇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되게 된 거예요. 사랑을 사랑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기 이전에는 아담 하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서 한마디 선포, 저주의 심판의 선포가 있었어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하니라, 정령 죽으리라.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되게 하고 성도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것 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아 성도가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소유 되신 여러분,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사랑받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매여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종되어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희생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에 한번 충실해 보십시오. 그 안에 풍성한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도 성도다움이 있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